4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말하는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인데 간증과 공고를 할 때 그 대상이 회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인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 시편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도 자기 자신, 즉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103편은 찬송시입니다. 이 두 시편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하라라는 명령은 예배에 대한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103편을 살펴보면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창조 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기억하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본문은 창조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중 셋째 날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며 입으신 옷이 존귀와 권위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분임을 고백하며 빛을 입으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세기의 첫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심과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펼치듯이 궁창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는 것은 창조 뒤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심과 바람을 타고 다니심, 바람을 전령으로 삼으심,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심은 구름과 바람과 불과 같은 자연현상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육지의 식물, 즉 풀과 채소,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다와 골짜기, 산이 형성될 때의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의 정해진 자리로 보여 바다는 바다가 되고 산은 솟아올라 산이 되며 골짜기는 내려가서 골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땅 위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식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위해서는 풀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소와 식물을 주셨는데, 그 식물 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무들을 풍성케 하여 그 위에 새들이 깃들게 하시고 높은 산들을 사냥을 위해,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풀과 식물이 자라는 땅과 나무 위, 바위로 가득한 험준한 곳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까지의 창조 내용을 기록하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를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어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분의 광대하심과 부요하심, 세밀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하신 만물이 의미 없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질서 있게 창조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정교하게 창조하심을 말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우리 영혼이 깨닫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그분의 돌보심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무신론자, 반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신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만 인정하는 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비유하는 이야기로 시계공 비유가 있는데, 시계공이 정교하게 부품을 조립해서 잘 작동되는 시계를 만들면 그 후 실제로 시계가 작동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과 목적 가운데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중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땅 위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며 그것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을 향해서도 외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함과 평안함을 찾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귀하게 창조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안전한 울타리로 우리를 감싸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안과 위로,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